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두 절 함께 갑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사람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또한 두 가지를 세 가지로도 나눕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른다, 무지. 자연 만물을 보고서도 또한 삶의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들을 길가로 예수님은 혹은 돌밭으로 혹은 가시떨기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씨가 뿌려지지만 씨가 자랄 수 없는 땅, 씨가 뿌려지지만 씨가 자랄 수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언제라도 삶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LA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그 형제 하나가 담배를 평생에 입에도 대본 적이 없는데 폐암이 걸렸어요. 담배 피는 사람도 옆에 없는데 폐암이 걸려서 제가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너 폐암이 무슨 말이냐, 너 몰래 담배 피웠냐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 번도 핀 적 없다고. 그래서 저는 조금 뭐 나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발견됐을 때 벌써 3기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래서 야, 이렇게 너무 쌩쌩한데 이거 너 나한테 지금 몰래카메라 하는 거냐고 제가 막 그랬는데 한 달 뒤에 천국을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름이 승윤인데, 승윤이가 제가 하는 말이, 야 목사님, 삶이 이렇게 진짜 끝날 줄 몰랐어요. 삶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제 그때 나이가 27이었어요. 그 친구가 27인데 그 친구가 그냥 기침이 나오고 기침하는데 피가 나와서 병원에 갔는데 폐암 3기라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이제 있는 동안에 대화를 나누는데 저보고, 야 목사님, 제 인생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그런 아쉬움을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정말 주님을 좀 더 의지해 봤었어야 되는데, 좀 더 주님을 신뢰해 봤었어야 되는데, 좀 더 주님을 믿어보고 주님을 제대로 섬겨봤어야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믿어지고 안 여겨지고 안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의 고백이 지금 제게 생생합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임종화 실자대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제 저보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 장로님 참 멋있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런 비즈니스도 아주 잘 되시고 어떤 이민 사회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기업가로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늘 이 모범이 되시는 장로님. 그래서 그 장로님 늘 이렇게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마지막은 추하게 가고 싶지 않다고. 진짜 근데 장로님 고백인지 몰라도 어제까지 막 새벽에 등산하시고 하시다가 갑자기 조금 이렇게 몸이 안 좋다고 누우셨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실 때 이제 임종예배 드리러 오라 그래서 이제 가서 다 임종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그 마지막 그 이제 조금 산소호흡기를 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딱 이렇게 떼니까 뭐가 입이 오물오물거리셔서 제가 한번 제가 그 참 길을 댈 게 아닌데 그 아들 보고 대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말일 줄 누가 알았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마지막 말을 들었는데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마 찬송을 부르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찬송을 부르고 계신데 마지막 말만큼은 산소호흡기 떼고 부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탁 떼시면서 뭐를 오물오물 하시길래 제가 길을 갖다 댔더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을 분명히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은혜였는데 지금도 저는 그 장로님의 그 고백이 부러워서 어쩌면 사역하고 신앙을 붙들고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죠.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연 만물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삶이 생생하게 기억날 텐데 이 땅의 삶을 기억할 때에 뭐가 평가되어지고 내 스스로 어떤 반성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반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간만큼 억울하고 안타까운 시간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삶을 이만큼 살아보면 압니다.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타임머신이 있으면 좋겠다고. 모두 다 타임머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삶을 바꾸고 싶은 거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타임머신을 주면 단 하루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매번 과거 밖으로 돌아가느라고. 그때 그거 바꿔야지. 그거 바꿨는데 바꾸고 그 이후로는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고 살 줄 알았는데 또 잘못 결정하면 그럼 또 와서 또 과거로 돌아가고. 타임머신이 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오늘이나 내일을 살아보지 못할 겁니다. 과거만 수정하느라고.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운명론이라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아이디어에 불과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면 잘 가는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갈 줄 알았냐고요. 그때 그렇게 어리석게 시간을 보낸 게 지금에 와서 후회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나름대로 그렇게 조금 실수할 만했고 제도 지을 만했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왜 그랬을까? 후회 막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삶이 단 한 걸음도 우리의 인간적 계획과 방법대로 걸어갈 수도 없고, 뭔가 걸어가 본들 그것이 나중에는 후회할 일만 가득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누구 핑계도 못 대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처럼 예수 잘 믿는 아빠가 없었고 아버지가 없었고 어머니가 없었다고. 제가 이만큼까지 올랐지만 말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영어 나와서 So what? 어떡하라고? 누구 책임인데?
누구 책임인데? 하나님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가운데 일하셨어요. 노아 홍수를 통해 물로 뒤집어 놓고 다시 노아 한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여 온 인류 지형에 하나님의 그 지형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기도 하셨어요.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거절 못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우리가 잊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타락하여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삶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 만날 텐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죠. 해당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 뒤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줄 믿어요. 왠지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왠지 지옥에 가까운 듯 보이고 이쪽엔 약간 천국 가까운 이런 느낌, 목사의 잘못된 생각인 줄 믿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니까 더 목사의 생각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양은아 그런 것 같다 내 느낌에.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섬긴다고 해.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몰라도 삶이 사라지고 굳이 하나님 몰라도 내 삶에 결정할 수 있고 굳이 하나님 몰라도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처럼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거든.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귀가 가라지를 주인의 밭에 뿌리지 자기 밭에는 안 뿌려요. 자기 밭에는 다 자기 건데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방식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두려운 줄 모르고 단지 지옥에 대한 개념은 있고 단지 지옥에 대한 개념은 있으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셔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고 나를 찾아오신 것이 구원인데 나를 지옥 가는 영혼으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를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그 열정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예수 믿는다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간증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 예수를 믿으신 분이고 또 한 장로 한 40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아들 안수 집사님이 이제 저희 아버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장로님 아버님 이제 임종하시니까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갔어요. 그 이제 제가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밤길이라 아마 어머니가 아버님 운전할 때 좀 졸리니까 옆에 얘기 안 하고 물론 늘 그런 길에 따라갔다가 제일 많이 푹 잤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아버지가 임종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장로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갑자기 이제 뭔가 말을 하시겠다고 한마디 툭 하고 돌아가셨는데 한마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 거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 거 장로 40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저 그걸 듣는데 제 어린 마음에 이분 예수 안 믿었나? 예수 안 믿었나? 믿었나 안 믿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님도 순간 당황하셔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뭘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왜 이 양반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그 아들 안수 집사님이 아버지 지금 그거 무슨 말이냐고. 그래가지고 간호사 불러서 전기구 충족하는 뭐예요 이거? 이거 뭐고? 제세동기. 아니 그건 네가 그런 거 왜 안 와? 굉장히 기분 나쁘다. 니 하는데 내가 모르다니. 나 진짜 기분 나쁘네. 기호 가는 걸 내가 몰랐네. 심장 제세동기. 오호. 사람은 참 모를 일이야. 요즘 예수 믿고 똑똑해진 것 같다 내 느낌에. 얼마 전만 해도 예수 제대로 안 믿었었는데 어쨌든 그걸 심장 제세동기. 제세동기를 막 간호사한테 뺏어가지고 그걸 막 하는데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뒤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뭘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한테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장로님 천국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건 니하고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 니하고 내가 판단할 문제 아니야라는 그 아버지 말에 이미 답이 나와버렸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답이야. 지금 장로님 임종 앞에 천국을 지옥을 확신하지 못하고 니하고 내하고 판단하지 못할 문제, 그 말이 뭔 말이겠어. 그 말이 최근 들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이제 이해했냐면서. 지금 제가 웃지만 정말 너무 두려워요.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정말 두려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깨어있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 내 이 한 걸음이 나중에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을지 모르고, 지금 이 한 걸음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게 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그런 어리석은 기회가 될지 몰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거나 물질을 쓰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한 걸음, 이 결정, 이 선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무엇을,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 현실을 인정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인 거예요. 그거는 어떤 내가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린다는 인과응보적 개념이 아니라 내 현실을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한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기다릴까요? 걸어갈까요? 앉을까요? 누울까요? 설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무조건 인내할까요? 순종할까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은 걸어가고자 하는 게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또한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말씀이라는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할 근거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인데, 오늘 우리 삶에 안타까운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그분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을 가졌다는 은혜보다는 내 삶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도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 훈련받을 때, 단련받을 때를 다 놓쳐버립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그 은사와 그 역할에 따라 사명에 따라 길을 걸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려요. 월급도 조금 더 준다면 그쪽으로 가고, 당장 무슨 직장에 취직해야 될까? 내 사명이 뭘까? 나는 어느 길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으며 나의 어떤 세상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 법과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어떤 영역일까? 문화적일까? 사회적인 영역일까? 군사일까? 국방일까? 경제일까? 어디 쪽일까? 나의 길은 어디 쪽일까? 내가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법과 질서를 나타낼 단순히 관계적인 측면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인류가 새로운 어떤 역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내가 위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 이 세상의 영역에 나타날, 그것이 나의 직업관이 되는 것이고 그 직업관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 길에 관심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갑니까? 당장 먹고 마시고 없는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그리고 자매들 같은 경우는 애를 낳아 보세요. 사명조차 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명조차 논하기 힘들어져요. 결혼하고 그럼 또 당장 둘이서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더 하나님 나라 살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참 웃긴 게, 그래서 공동체가 위대하다면서 공동체의 어두운 면이 뭐냐면,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면 점점점 더 순수함과 더 사명의 열정은 뜨거워지기보다는 식어져요. 반대급부가 생긴단 말이에요. 반대급부가 더 커져요. 더 커져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보다 결혼하면요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집 하나 살려고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지금 여기 청년부에 없지만 우리 결혼한 허니문에 올라간 친구, 제가 월급 명세서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쭉 가져오고 깜짝 놀랐어요. 너는 이 보험 때문에 주님 만나기가 불편하겠다. 월급의 3분의 1이 보험으로 가요. 뭐 실비, 뭐 안보. 네 나이 지금 25살인데 안보험, 나도 안 들은 안보험 네가 왜 드나, 이 새끼야. 이름을 바꿔라. 차라리 명의를 바꿔라. 내 이름으로 바꿔라. 네보다 내가 더 암 걸릴 확률이 높잖아. 25. 이씨. 월급을 받으면 3분의 1이 보험으로 받아. 아유, 참. 차라리 건강의 지혜를 구하고 규칙적인 잠을 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물론 국가가 정해놓은 법에 따라 연금을 낸다든지 이런 건, 그런 건 해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그 법이니까 할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건 하더라도 지금 나의 결정에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이, 제가 지금 보험을 거절하고 보험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고 어느 정도 저축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제가 솔직히 말해볼게요. 누가 우리 집에 실비를 자꾸 들어서 제가 그 실비가 얼마냐 했더니 한 사람 뭐 5만 원에서 7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해. 그 평균 6만 원 잡고, 그러면 한 달에 저희 식구 5명이니까 30만 원이잖아요. 그럼 1년에 360만 원이에요. 야, 됐다. 360만 모아놨다가 치료비로 쓰든지 안 쓰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하게, 물론 그렇지만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음식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내 하나님 주신 물질과 시간이 엉뚱한 데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물론 각자의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만은 제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믿음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연금을 뭐 어떻게 드냐고. 제가 연금 든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목사는 연금을 아직 들어야 되는 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 안 들어도 된다길래 아직 안 된다 그랬어요. 은퇴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지금 들어갈 은퇴 이후의 제 삶에 대한 저축을 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평생 쓰임 받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은퇴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은퇴가 없으면 은퇴 이후에 내 생활비 걱정을 내가 미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제가 강요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 믿음이에요. 기도하면서 제 믿음이에요.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고 물어봐서 적금을 들으라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씨름하고 기도해 봤어요. 아무리 기도해 봐도 답이 안 나와. 왜?
기도 제목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추호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 평생 일용할 양식, 왜 일꾼에게 먹을 양식 주시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 하셨으니까 제가 평생 쓰임받게 해주셔서 제가 지금 제 은퇴 이후의 삶에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뭔가 내가 한밭절교 이제 담임 목사 됐으니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은퇴 이후에 적금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은퇴 이후에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65세 최대가 65세인데 65세 은퇴하고 나면 죽기 싫어도 2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럼 20년 동안 뭐 할 건데요? 연금 가지고 그냥 따박따박 삽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 되는 인생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삶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특히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계획할 때에 물론 오래 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오래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인생, 평생이 사명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명 따라 안 사니까 각 직장이 말하는 그 은퇴 연령, 세상이 말하는 직업 연령, 그 이후에 뭐 할 건데요? 그 이후에 뭐 할 건데? 그 이후에 뭐 할 건데요? 그냥 연명부지하고 예배 자리에만 지키며 살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럼 이 젊은 날부터 뭔가 판단을 다르게 해야 되고 현실을 똑바로 봐야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이 얘기는 사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제발 부탁인데 좀 천천히 가고 더디게 가도 괜찮으니까 제대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대로. 조금 실패하고 실수하고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제대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뭐 빨리 간다고 얼마나 빨리 갈 텐데요? 얼마나 빨리 가봐야 누구보다 집 빨리 사는 거예요. 빨리 가봐야 누구보다 집 빨리 사서 그 부동산 가치 오르면 그거 팔아가지고 다른 집 사는 거예요. 그거 말고 빠른 길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 지금. 한번 자세히 한번 들춰보세요. 빨리 가면 뭐 할 건데요? 빨리 가면 뭐 할 건데? 그 빠른 길이 무슨 길인데? 빠른 길이 무슨 길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빠르고 느리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느리게 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누군가는 20년 30년 동안 못한 것이 10년 5년 만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느리고 빠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중요하게 보시는 게 제대로 가는 겁니다. 제대로 가는 거.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신 오늘의 삶. 내가 지금까지 준비되지 못해서 지금부터 마음 급하게 준비하며 걸어가야 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동행 놓치지 않으면서 정말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다 보니까 옛날에 공부하지 못했던 거, 옛날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게 안타까워서 마음이 막 급해서 오늘 막 그래서 그 급한 마음에 그 어떤 것보다 기도의 자리가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그 기도와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면서 급해 본들 또 실수와 또 실패와 또 제약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기뻐하다 보면 때가 되면 드러나야 될 것은 드러나게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에는 반드시 그 인내했던 자들이 쓰임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 채 세상 모든 권력을 가져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여러분 이제 제 나이만 돼봐도 압니다. 성경이 방금 전에 읽었는데 제세동기가 생각이 안 나요. 제세동기가 이제 미치고 환장을 펄쩍 대요. 야 교호도 하는데 야 진짜 너무 힘드네. 설교할 맛이 안 나네. 교호하는 걸 김 목사 느낌 어떨 것 같아요? 교호하는데 내 모른다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지? 많이 안 좋네 보니까. 현순 알았나? 제세동기. 그 고맙다. 고맙다. 그래도 동지가 하나 있네. 현수야 우리 오래 가자. 여러분 젊은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적용한 것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김 목사님을 왜 하나님이 한밭지역에 담임 목사를 세운지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아무리 답을 찾으려도 못 찾았던 답인데 어떻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제 얘기를 쭉 듣더니 하는 말이, 같은 나이 또래지만 김 목사님 왠지 좀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덤벼들었던 것 같다고. 저는 그때 어떤 선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면 나는 이 길 안 갑니다라는 그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인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만나 주신 것이 어쩌면 제가 평생 이제 뒤를 돌아서지 못할 만큼 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지켜주신 것인데, 여러분의 이 젊은 날 뭐든지, 얼마 전에 우리 이 매콤 리더들이었지, 쟤네들이 삼콤이라 성우이 보니까 삼콤. 맞아 삼콤인데 그때 많이 늙었지 애들이. 맞아 삼콤 이제 리더 수련회 갔을 때 제가 그런 당부를 했어요. 물론 목사가 기도하다가 계획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문화는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고 뭔가 시도하려고 하고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목사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김 목사도 있고 저도 있고 뭔가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기도해 봐 주시오. 그래서 기도해서 동의가 되면 그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여러분 청년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지. 그 이제 세상도 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거의 가요는 10대 아이돌한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걔네들만큼 말 빠르게 노래하고 춤 빨리 잘 출 사람 30, 40대 없어요. 문화를 주도하게 된 거거든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분이 주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해 달라, 그런 걸 함께 기도해 달라. 어떤 문화를 통해, 왜냐하면 그 문화라는 건 환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청년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 문화라는 환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문화를 우리가 소개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반드시 문화라는 게 뭡니까?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옷 하나도 마찬가지죠. 다 이게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걸 내가 산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가보세요. 내가 만들고 싶어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옷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 옷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존중하고 내가 삶는 거예요. 문화를 존중하지만 문화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 문화라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비단 어떤 옷 이런 의류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화를, 지금 당장에 적용되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문화를 만들어내든지. 그래서 이 젊은 날에 그런 고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 직장생활하다 어렵다 기도해달라 해줘야 되죠. 근데 그 직장생활을 왜 하냐 말이에요. 왜? 직장생활이지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그 당연히 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막 관계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상관 욕이나 하고 막 내가 힘들다 하고, 물론 기도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요?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내가 좀 더 뭔가 사람다운 사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과연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과연 이 길을 잘 선택했는지, 제대로 걸어가는 게 맞는지, 정말 하나님 나에게만 맡기신 사명에 따라 걸어가는 건지. 제발 우리 자매들 시집 잘 갈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의 멋진 길을 걸어가면 또 다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만나면 그게 멋진 결혼이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신데렐라 같은 꿈을 꾸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 그런 신데렐라 꿈을 꿀 만한 자격을 가진 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담임 목사라. 그렇지? 신데렐라 있나? 내가 없는 사이에 들어왔나 누가? 신데렐라 될 만한 사람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데렐라 같은 꿈을 꾸면 안 돼요. 남편 덕을 보려는 거는 우리 집에 있는 그분 끝으로 끝이 나야 돼요.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굉장한 칭찬을 하셨는데 막 앞에서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 아유, 산부 예배 때 예배 들으신 분은 뭐 들으셨겠지만 저희 진정한 고백 아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 때 여러분 때에 한번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세상, 우리의 삶이 끝난 날 하나님 만난다는 거, 또한 내가 이 땅에 남겨진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 그 목적, 사람이란 자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때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건데, 근데 그 예배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예배자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이냐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예배자이냐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단순히 구별된 시간 안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적 행위인가, 아니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인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인가,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이 어떻게든 나에게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쫑긋 길을 세우고 그분 앞에 깨어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은 동행이라 이겨주시며 그 사람과 함께 어느 길이든 어떤 길이든 못 꾸실 꿈이 없고 안 나타내실 일이 없는 것인데,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잘하는 거, 내 은사, 장점, 또한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빚어지게 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사모하고 열망해야 되는지, 그것이 정리되어져 가고 더 굳어져 가고, 그것이 집중력과 또한 응집력이 생겨나면서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인생의 목표, 거룩이며 구별이며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른 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섬기다 보니까 알아가고, 알아가다 보니까 섬기고, 섬기다 보니까 알아가. 이것이 마치 무한대의 그런 이 꼬리처럼, 루프처럼, 인피니티 루프처럼 끊임없이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누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이고 설교 끝내야 되네. 항상 여러분한테 오면 이렇게 뜻밖의 내용을 하다가 설교가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청년부 설교 들어보자 깜짝 놀랐어요. 생각하고 준비했던 거는 1분도 못하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잘 안 되나? 이렇게 힘도 없다니까, 이제 힘도.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물을 불어놓은 거 아니면 살짝.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 토양을,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내려온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사해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이걸 중간에 그걸 요단강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나와서 40년을 이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40년을 보낸 이유는 따간 거제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우리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삶을 살고자 했던 그들 때문에 기어이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씩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인간적 삶의 방법, 실력, 이것 자체가 철저하게 죽어질 때까지, 이것 자체가 철저하게 내려놓아질 때까지의 기간이 몇 년인 겁니까? 40년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모세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두 번의 물세례를 경험했어요. 두 번의 물세례.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번의 물세례를 경험했어요. 첫 번째 물세례가 출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였죠? 홍해. 두 번째 물세례가 뭐였습니까? 40년 이후에 어디를 지나갔어요? 요단강을 지나갔죠. 요단강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 지나갔는데 모세도 두 번의 물세례가 있었어요. 모세의 첫 번째 물세례는 어디입니까? 홍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모세의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모세의 첫 번째 물세례는 뭐였을까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강에 던져졌잖아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가 모세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세 역시 두 번의 물세례를 경험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셋 다. 그렇죠? 공교롭게도 이 두 번의 물세와 이 광야는 두 번의 물세례, 즉 홍해와 요단강, 요단강이라는 이 분명한 물세례 사이에 이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첫 번째 물세례는 마치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는,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며 거기에 따라 살겠다라는 자기 고백적인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배. 그렇죠? 고백적인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세례를 못 받았다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첫 번째 드려지는 고백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나도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자발적 순종의 첫 번째 그 순종의 표시가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 세례는 성령 충만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단강 세례 이후에 마치 모세가 강에 던져졌고 홍해 그 사이에 40년 동안 광야 세례를 했던 것처럼 두 번째 물 세례는 성령 충만,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이에 있는 이 40년 광야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40년 광야의 의미, 모세에게는 이 40년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모세는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애국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그 애국 군사를 쳐 죽여버렸죠. 쳐 죽였더니 자기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애굽할 그 역사가 시작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하게 되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가 한 일은 어떤 칼을 갈거나 훈련을 하거나 성숙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포기 상태였어요. 근데 뭐가 포기됐냐면 두 가지가 포기가 됐죠. 첫 번째, 인간적 실력과 방법이 완전히 포기되었고, 두 번째 뭐가 또 포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조차 포기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적 힘과 사명까지에 대한 기대치까지 다 포기되어진 모세에게, 인간적 힘이 포기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용하심의 기회가 되고, 사명까지 포기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고치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주머니 넣었다 빼면 문둥이가 되고, 나는 말 못한다니까 아론을 붙여주고,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이 모세부터 설득하시면서 그 길을 끌고 가셔서 기어이 모세가 제대로 쓰임받게 하셨죠.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홍해 사건 이후에 요단강에서 가기 전에 40년 광야,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는 분명히 갈렙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고 정탐으로서 제대로 된 정탐, 올바른 정탐을 했지만 나머지 정탐관들의 보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지나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그 땅이 제대로 차지하게 하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물으셨던 장면이 뭐냐면, 모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림은 달랐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면서 모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 즉 성령의 불로만 감당되질 일이 너의 예배면 충분하다는 걸 인정해 얘기해 주셨는데, 모세는 인간적 실력과 방법까지 다 뭐 된 상태였습니까?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날 때는 모세의 것과 좀 달랐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날 때는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적진인 여리고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죠. 당신은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딱 무릎을 꿇으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적군이 아닌 여호수아를 상대하고 있는 모습이 천사가 아니라 군대 장관이 왔다는 거예요. 칼을 빼들었다는 거예요. 칼을 빼드는 게 뭡니까? 지금 너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뭐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너 인간적 실력과 방법으로 걸어갈 길이 아니다. 예배자임을 잊지 마라. 예배자임을 잊지 마라. 참 성경은요, 그 사람의 갈급함과 사모함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뒤에 광야 40년 뒤에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는 아무런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을 보여주셨지만은, 여호수아는 홍해를 지나고 요단강 가기도 전에 이 홍해 사건만으로도 그는 뜨거워져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대로 된 보고를 했었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차지한다는 그 고백은 40년 이후나 40년 전이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단강을, 그래서 그들에게 이 40년 광야는 모세와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세를 해막 바깥에서 직접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해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갈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도 그래도 다 끝까지 올라갔던, 물론 마지막까지는 못 갔지만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보실 때 모세의 것과는 좀 더 다른 차원, 어쩌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고, 모세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다 해도 광야까지가 그의 삶의 역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간적 힘으로, 실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던 모세, 그에게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자기 인간적 힘이라는 것이 완전히 빠지는, 덩달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기대치도 덩달아 빠졌지만은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신 것을 기회로 알았지만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 40년 광야 생활이 여호수아에게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셨어요. 인생이 단 한 번도 뒤로 돌아서지 않는 멋진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멋진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여호수아는 성령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을 이겼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크다는 사건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나 여호수아는 성령을 상징하면서 여호수아의 그 일이 예수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뵐 때마다 늘 참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 만날 때마다 늘 그런 메뚜기 같은 심정을 좀 느껴요. 늘 부족하고, 또 목사님과 뭘 대화를 하면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 서로 말이 주고받을 만한 얘기가 별로 없어. 목사님 이래요? 그래, 기도하자. 목사님 이거요? 기도하자. 이거요? 기도하자. 나중에는 제가 얘기를 안 꺼내요. 목사님 이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자 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자 하는 게 마음 편해. 근데 이제 목사님 저보고 자꾸 줌마다 명마가 되기 위한 줌마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지금도 잘 모르지만은 처음부터 자꾸 왜 저렇게 줌마라고 그러시나. 나는 그게 그냥 저를 이렇게 존중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쭉 지금 한 7년째 6년을 지나오다 보니까 목사님의 어떤 그런 그 받은 은혜와 제가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목사님한테 주신 은혜와 저에게 주신 은혜, 또 앞으로 주실 은혜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왠지 이렇게 딱 개척자이시다 보니까 작은 거 하나, 또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근데 그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으심으로써 어떤 성도들 중 안에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은 부흥의 분명한 초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굳이 상대하지 않아도 될 일들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 그런 것들 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아버지 개척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배우고 제가 자란 것이 교회다 보니까 하여튼 별의 별 사람들 다 봤잖아요. 별의 별 희한한 인간의 유형들을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딱 터지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네, 저렇게 기도하라 하시네. 제 마음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책을 보고 막 암기하다 배운 게 아니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두려워서 금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역에 대한 두려움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개인의 연약함과 제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재책에 시달린 적은 있지만, 제가 사역에 대한 두려움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만 주신 은혜라는 걸 제가 좀 압니다. 요즘 들어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있고 해서 제가 교회 헌금 얘기를 막 신문지상에서 해요. 신문지상에.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 물어요. 당신도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냐고. 그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말해서 이제 알았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불안함이나 염려조차도 없어요. 왜 그런 염려가 없나 자꾸 곰곰이 따져보니까, 첫 번째는 어차피 헌금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은 제 능력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지금까지 제가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돈이 들어오질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거 해라 라는 그 음성 듣지 못해서 재정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 재정이 없어서 사역을 못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딱 오니까 우리가 통영 여름 수련회 갔을 때 기억 갔었나? 제일 첫 그 청년 일부 이제 대학생들이 그때 배관 25명 30명 이렇게 출석할 텐데, 항상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이제 마을장들과 우리 부장 집사님이 수련회 목표를 출석 인원의 70% 80% 이렇게 잡더라고,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그 얘기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수련회라는 거는 출석 인원이 만약에 100명이면 수련회는 120명 목표를 잡아서, 그래서 부흥의 기회를 삼고 출석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기존에 출석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위로하고 격려, 또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은데 그 정도 수준으로 사역을 계획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140명, 145명까지도 우리가 목표를 세워보자. 그러니까 당장 무슨 얘기 나오냐면, 재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뭔 재정을 걱정하냐, 제일 비싼 장소를 돈 주고 안 빌리면 되지, 어디서 수련하네.
이 바닷가가 있고 산이 있는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통영에 저하고 같이 이제 신학교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는 많은 형이 이제 개척해서 교회를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딱 갔어요. 딱 갔더니 본당에 제가 딱 세워봤어요. 빼곡하게 눕히면 70명이 눕겠더라고. 아, 그러면 자매들은 여기 본당에 재우고 형제들은 식당에 딱 식탁 치우고 재우면 되겠다. 딱 계산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장소비가 딱, 그냥 장소비 딱 그 형한테 얘기했어요. 장소비는 청소비다. 그리고 청소비도 안 주고 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청소를 다 해서. 근데 청소비 갖고 있다가 안 줬어요. 내 청소비 내 준비했는데 청소 다 했네. 아유, 그냥 가야 돼. 물론 이제 교회에다가 감사헌금은 했지만 장소비가 제일 많이 나는 걸 줄였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비 어쩌고 다 필요 없다. 다. 저녁에 예배 제대로 드리고 낮에는 전도만 해라. 그 지역을 전도해주고. 그리고 수련회 2박 3일 가지고 벌벌벌 떨더라고. 야, 4박 5일 간다. 올 놈들은 오고 지옥 갈 놈들은 가라 해라. 제가 그때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청년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준비하러 갔더니 약간 패단은 있었어요. 뭐냐면 자매들 보고,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잖아. 대학생 여기 그때 밥했던 사람, 저희는 현수정하고 뭐 여기 김현지, 저 둘이만 얘기해도 반찬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반찬을 준비하러 했더니 진짜 깻잎 반장짜리 3장, 그 뭐고 그거 반찬 무. 아니, 안 갔나? 그때 지옥 갔나니? 설거지 했구나. 설거지. 저를 또 피해가네. 현수정이 수정합니다. 현수정이 수정합니다. 설거지 했답니다. 그때 반찬 안 했다네. 니도 반찬 그때 안 했나? 찬양팀? 그럼 그때 누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 반찬인 거야? 아유, 반찬이라고는 진짜 깻잎, 진짜 요런 깻잎 3장, 그 다음에 그 무 말린 거 이렇게 묻힌 건가? 그거 3쪽, 요만한 3쪽, 김치 3조각, 그 밥, 이제 밥 조금. 뭐하는 영양실조 걸려 버렸어. 그래도 4박 5일 하긴 했죠. 재밌는 거는 이제 옥상에다가 우리가 샤워장을 만들어 놨는데 밤에 자매들이 샤워하는데 샤워장이 무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매들 올라가서 샤워장, 그때 무너진 샤워장이 우리 그 규호전사 사모였잖아. 예지가 막 자기는 절대 아니랬는데 네가 넘어졌지. 네 넘어졌으니까 샤워장이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절대 아니래. 바람이 무너뜨렸대. 근데 아닌데 네 무게로 무너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수련을 4박 5일 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그때 수련회 인원이 148명이었어요. 남자 형제들은 잘 데가 없어가지고 배식구 위에 자고 계단에 자고 이랬어요. 계단에 한 계단씩 한 명씩. 계단 한 계단에 한 명씩 자고, 그 식당 바닥에 그 완전 그 자매들은 밑에 그 본당에 이제 어디다 뒤로 밀어놓고 밑에 그거 뭐 깔아놓고 잘 잤지. 자매들은 잘 잤는데 형제들은 계단에 한 줄씩 한 놈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고, 식당 그 바닥에 딱 자고. 근데 보세요,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 기도되어지지 않아서 재정이 채워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돈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교회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오히려 없으면 없을수록 새로운 사역들이 생겨날 기회가 있지. 재정이 풍성하면 사역을 해도 돈 때문에 재정된 사역이 된 줄 알고 사역의 가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그래서 모세가 받았던 은혜가 달랐어요. 그리고 요수아가 받았던 은혜가 달랐고 갈렙이 받는 은혜가 달랐어요. 물론 요수아 갈렙은 같은 은혜의 급이라고 보면 되겠지만, 그러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는 자들은 이 40년 광야를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섬겼던 자들이 40년 광야 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의 최대 관건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른 채 섬기려는 어리석은 일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은 앞에 우리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섬기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알면서 섬기는 자들, 세 부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부류로 나뉩니다. 두 부류.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삶을 살면서 뒤늦게 깨닫죠. 말씀을 통해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내 얘기였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 없이 사라진 삶이 의미가 없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삶이 허비되고 낭비되고 기회가 사라져요. 기회가 사라져요. 다시 20대로 기회를 줄 수가 없고, 30대로 기회를 줄 수가 없고, 40대의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바가 있었는데 말씀을 모르고 살면서 자충우들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일이 안 되는 걸 겪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알아요. 그리고 다시 삶을 살아가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 시간 치면 40 혹은 50대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부터 기회가 또 주어지긴 하겠죠. 그러나 이것과는 기회가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뭐냐면 삶이었어요. 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있구나,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삶을 적용할 때 그 삶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삶은 이때 우리는 성화를 경험하고 성숙을 경험하고, 그리고 열매를 보게 됩니다. 열매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삶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깨닫고 그제서야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만 시간이나 삶이 허비되고 낭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깨달아서 삶 자체가 다시 말씀을 붙드는,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거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구약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히스토리가 적혀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발견하고 그 삶을 적용하면서 다시 말씀을 붙드는 말씀 자체의 삶. 그러나 말씀을 무시해야 돼. 말씀을 무시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무시했지만 말씀을 무시한 삶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없이 결정한 나의 선택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지혜로 내 삶이 걸어진 것은 반드시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과 아픔을 당했을 때 그제서야 삶을 발견하죠. 이게 삶이었구나.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적지 않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 지금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이 모양 이 꼴일 줄 알았으면 중학교 때 했나 안 했나? 세영이 열심히 했겠지. 세영이 여기 앞자리 앉아 있다 보니까 은혜를 좀 받았는 모양이네. 한동안 지역 근처에 있었잖아. 목장 배치야? 목장대문 앞에 앉은 거야? 그렇고. 주일날 이렇게 목장 때문에. 그러니까 세영이가 자발적으로 앞에 앉은 건 아니네. 아직 지역 근처에 있는가?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세영이 원래 지역 근처에 있었는데 좀 뜨거워진 것 같더라 보니까. 오래 갈지어다. 식어지면 안 돼. 다시 지옥 근처로 가면 안 돼. 우리 전동 어디 갔노? 저 있네. 한동안 앞에 앉아있더니 또 머리 색깔 바꾸고 또 저 뒤에 앉아있네. 너무 지옥에 자주 간다. 목장. 목장 때문에 저희가 정정.
정정. 말씀 마무리 안 내놓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삶을 발견하는 은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사납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뭐가 같다고요? 날쌘 검과 같아서 어디를 찌른다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느니라. 뭘 드러나게 하는 겁니까? 내 욕심, 정욕,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가려는 계획들, 방법들, 실력들, 능력들, 기에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할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고자 했던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갖다 놓으면 파헤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라 하시면서 구체적인 적용이 이 적용이에요. 찢어주시고 그 다음에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찢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찢어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인간적 계획만 발견해도 인생은 허탕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조금 느리게 가고 더디게 가고 좋은 기회를 놓치는 듯 보여도 잘못된 선택하는 것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게 낫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결혼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배우자를, 믿음의 배우자를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늦게 가는 게 괜찮아요. 엉뚱한 놈 만나면 안 된다 이거지. 죽 서서 개줄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구나. 죽을 써서 개를 줄 수가 있단 말이야. 현수정 알겠나? 인내해, 인내. 끝까지 인내해야 돼. 개를 만났다가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렇잖아. 그러다가 또 갑자기 애도 생겨버렸어. 그 평생 애 하나 보고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엄마들의 상처. 남편은 인간 같지 않게 보고 자식만 남자로 보는 그 엄마의 한이 다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자기가 자기 발등 찍은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 보니까 다들 사귀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쉽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인내하고 만나야 될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신 건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만남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헤어질 수 있는 만남으로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관계를 해놓으면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져.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짓을 왜 하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는 지키고.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떤 자매는 손만 만져도 결혼해야 되는 줄 안다니까. 요즘 그런 자매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 손 만져서 결혼했잖아요. 이 웃는 거는 뭐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다 보니까 기준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입니다. 이건 최소한. 이 말씀은 최소한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역사에 그 음성의 최소한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분명한 건강한 음성을 분명히 이 말씀의 기준 안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40주년 감사에 대한 얘기만 하고 우리가 좀 더 같이 함께 걸어갈 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여러분 얼굴 쳐다보니까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뭔가 이걸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으로 오늘 또 말씀의 방향이 또 이상한 대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만은 잊지 마세요. 40년 꼭 필요하다. 글쎄요, 예수님은 40일 보내셨어요. 40일. 예수님은 40일. 그렇다고 우리가 40일만 필요하진 않아요. 분명히 그렇진 않은데 40년이란 건 제가 볼 때 최대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갔을 때가 40년이 지났을 때니까. 40년은 최대치인데, 만약에 40년을 보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미안한 얘기지만 절반이 가는 거예요. 절반이. 이 절반이 뭐에 써진다고요? 하나님을 모른 채 인간적 실력과 방법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실 때까지, 내려놓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결론을 내게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 적용하고 말씀 읽고 말씀 외우고 말씀을 통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 뒤치다까리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여러분을 밀어주기에 바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와 역사, 사역들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 부르심 따라. 사실 저는 마음이 요즘 많이 급합니다. 왜 마음이 급하냐면, 이제 올루 목사님 저하고 이제 제가 담임 목사 3년째가 되는 해인데, 이 3년째 되는 해가 물론 급한 제 마음이 또 제 욕심이나 마귀의 미혹일 수 있기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하루에 최소한 2시간만큼은 강대상에서 무조건 자리를 지킨다. 물론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꾸벅 졸 때가 있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뭔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뭔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일이 우리 성도들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담임 목사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것만큼은 하나님 제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제가 들어야 될 음성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꿈을 꾸고 달려가야 될 그 역사가 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인데, 제가 제 기도의 자리에서 그거를 놓칠까 봐 그에 대한 마음이 급해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 전후로 2시간은 무조건 자리를 지킵니다. 무조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중보에 대해서는 중보하지만 제 마음의 깊은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밭제기를 통해 대전과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섬기게 하실 때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하나님 지금 분명히 최고 최대 최상의 꿈을 꾸고 계실 텐데, 근데 그것이 저를 통해 기도 제목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내야 될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만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저 담임 목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함께 흥분할 만큼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같이 맛보게 될 때 삶은 그제서야 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신이 나게 돼요. 그래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그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
찬양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나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결단할 때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결단이 일어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만약 결단은 하나님 내 형편 내 상황 아시는 주님, 정말 시간을 내기가 녹록지 않은 직장 상황들, 또 삶의 그런 순간들 하나님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걸음만큼 인도하신다 하셔 사오니 오늘부터 하나님 급격한 변화를 주셔도 좋겠고, 혹은 단 한 걸음이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작정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더 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더 사랑할 기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걸어가는 거 물론 장담할 수 없고 충분하다 할 수 없지만 말씀 위에 걸어가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될, 헌신해야 될 기회를 통해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말씀을 거절한 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생이라는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최선만 다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참회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함께 살아가며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깨달은 즐거움을 맛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당장의 급한 마음들, 조급한 마음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조급함과 그 급한 마음들이 그 긴장감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앞되어질 때에 우리는 게으르지 않게 되고 나태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서투르고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또 그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디게 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고 아니 길을 놓친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에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면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을 놓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살아가지 맙시다. 인생은 최선만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삶이 또 그것을 빙자하여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그 열심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제 삶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일하고 있는 중이라면 저녁과 새벽 시간이 충분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빨리 과도기를 보내서 하나님 이 직장이 제 사명에 관계된 이 사업이 제 사명과 직결된 것이라면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되, 만약 하나님 이 직업과 사업이 제 일터가 제가 걸어가야 될 사명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정리와 가도기의 시간을 잘 보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인도하시는 지금 있어야 될 곳이라면 잘 인내하며 더 행복하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쓰임받으며 걷게 도와주시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제 자리가 사명과 직결된 직업과 일터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잘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직업과 일터가 제 삶의 자리가 사명과 직결된 자리라면 사명에 직결된 자리를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하나님 사명을 위하여 걸어가야 될 직업과 일터의 자리가 있다면 그 길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만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말씀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우리 청년들을, 이 사부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고는 욕심과 정욕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서투름과 나약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욕심들, 마귀의 미혹들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내일이란 삶을 살아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단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나가신 그 학업과 직업이 일터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직결된 자리라면 잘 인내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하나님 사명에 직결된 직장과 일터와 또한 사역과 사회의 길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청년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인생이란 이 젊음의 시절이 하나님의 멋진 나라를 위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심고 거둠의 역사에 분명한 기점,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배우자를 인내하오니 인간적 시간에 하나님 상처를 당하지 않도록, 결혼의 정령이라는 쓸모없는 세상의 시간에 놀아나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룩한 그 사모함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님 기뻐하실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 예배를 축복하며 또한 이 청년들을 축복하오니 이 청년의 때에 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청년들을 통한 청년 시대에 청년의 문화들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예수의 향기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를 모르는 청년들이 우리의 청년 문화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져서
세상 어느 영역에서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며 세상 어느 분야에서든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영역 그 분야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인류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청년들 이 예배 순간순간이 행복한 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어떤 은혜든 간에 하나님의 베풀으실 그 은혜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는 복된 주의 사람들, 최고 최상 최대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